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묵상으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지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 있으신 하나님. 물론 이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와 벌이 명확하고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이다. 흑백 이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살면서 신앙 안에서도 살아가면서도 뭔가 흑백이 아닌 좀 회색지대를 우리는 찾고 우리는 그 회색지대를 또 원해요. 너무 홀리하고 너무 성결하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죄는 아니지만 죄까지 짓는 건 너무 흑은 아니지만 근데 약간 어중중하게 중간쯤 이 정도는 하느님 뭐 용납하시나요? 이 정도까지 이 선까지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명확하게 그 흑백이 나눠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공의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보시고 공의롭게 지키시고 하는 분인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할 때 그에 연달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죄값, 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분명한 그 공의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공의롭게 나오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무엇을 어떤 것을 두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물론 13절을 보면은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사건 두 번째는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바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그리고 세 번째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실상 좀 한국어 성경보다 우리가 좀 중국어 성경을 같이 좀 보고 묵상하면은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중국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他从高天使火进入我的骨头，克制了我。他扑下网罗绊我的脚，使我回转。但是我终日凄凉发昏。 네, 여기에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세 개의 하나님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지금 이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하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 뒤에 중국 성경에 특별히 강조된 오늘도 강조된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한 단어가 뭐냐면은 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예요.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克制.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여기에는 한국에는 물러가게 라고 나왔지만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를 돌이키게, 나를 돌아서게, 돌이키게 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피곤케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이게 황폐하게 하셨도다라는데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량파혼. 그러니까 뭐 황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네, 황폐하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그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를 더 나빠지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위해서 여기까지 그만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억제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돌아서 더 이상 나의 악한 행동들, 죄악들, 내 마음, 이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그 마음을 이제 돌이켜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황폐하게, 내 마음이 황폐하면은 어떻게 돼요? 참 재밌는 거는 사람이라는 게 저도 전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했었어요. 때로는 선택이 많지 않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선택만 있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택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막 고민에 빠지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그때가 정말 몰라요. 근데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너무 쉬워요. 이 선택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의 황폐함이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다. 내 지금 전체 환경과 상황이 황폐해지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보게 되고. 내가 어저께 주일에 어느 청소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청소년이 얘기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 뭐냐면은 자기가 한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참, 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황폐한 상황이 결국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벌을 주세요?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세요? 왜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억제시키기 위해서, 딱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이제 돌아와라. 돌이켜라. 나를 바라봐라. 모든 상황들을 이제 돌려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니 소망을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정말 벌을 내리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혹시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다시 가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과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답을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